성막 이야기로 이어졌어요. 자, 오늘까지 율법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성막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자, 율법은 어렵고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누누이 그렇죠? 강조합니다. 율법은 어렵고 무거운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서 시작되었어요. 왜 목사님 율법이 어렵고 무거운 거 아니겠어요? 이건 아직 이제 잘 모르는,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그 시대로 가서 들으면 이제 상황을 보면 율법은 어렵고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작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로 씨름하던 이스라엘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때 얼마나 이스라엘이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을까요? 오늘 제가 옷을 이렇게 입고 갔더니 신민정 기사님이 그 의상이 아주 멋있다고. 다음 주 이제 그 우간다 가다 보니까 작년에 탄자니아에서 준 옷이에요. 작년에 이제 갔다 와서 한번 입어보고 이제 두 번째 입어보는 거예요. 두 번째. 다행입니다. 멋있게 보여서. 이게 이질감이 있고 그러면 이제 안 되는데 목적이 있는 그냥 제가 이걸 입고 싶겠어요, 그렇죠? 어울리지 않아. 아직은 이제 더 입어봐야 더 자연스러울. 어쨌든 간에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멋있게 보면 여러분은 다행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아프리카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아프리카 이집트의 노예였다는 거예요. 이집트의 노예. 우리가 알던 그 고통의 현장으로 간다면 정말 그들이 말이 노예지. 여러분이 노예는 짐승보다 못한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때 노동만 아니라 거기 애굽인들에게 여러분 매를 맞고 여러분 또 일을 채우지 못하면 또 더 이제 고통스럽고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로 신음하던 이스라엘의 고통 소리를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들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뉘우치고 회개하고 주의 이름 부른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제일 약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당할 때 왜 하나님을 만나냐? 울기 때문에. 그런데 고난당해도 울지 않으면 이건 길이 없어요. 하나님 만날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도 주님께 부르짖고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께서 여러분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했던 말씀을 하나님께서 실행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일은 이스라엘이 요셉 때에 요셉의 이제 호의로 사실은 이제 바로 왕의 호의죠. 물론 당시에 이제 요셉 시대의 바로 왕. 바로는 애굽의 왕이란 말이니까. 근데 이제 그 왕의 이름 따로 있었겠죠. 우리가 복잡하니까 그냥 이제 바로라고 부르는 편의상 그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바로의 이제 호의 속에서 이스라엘이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야곱이 하나님께 묻잖아요. 지금 내가 아들을 만나는 건 좋은 일인데 꼭 이렇게 이주를 해야겠습니까? 노인이 이민 가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확정을 아니다 가라. 너는 요셉의 손에 의해서 임종을 이제 눈을 감고 임종을 하게 될 것이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 아브라함 때부터 주셨던 약속을 이제 이루어 가실 것을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다시 실제로 그들이 이제 애굽 땅에서 벗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길은 이게 참 그렇습니다. 나오는 것도 힘들고 가나안 땅에 이미 400년 동안에 거기 원주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것도 둘 다 어려운 거예요. 둘 다 어려운 거. 근데 뭐가 더 어렵냐? 나오는 게 더 힘들었어요. 출애굽이 탈출이 더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가나안 원주민들은 뭐 기껏해봤자 소수 얼마 안 되거든요. 그리고 애굽만큼 그렇게 강하지 못하고요. 그런데 애굽은 당시 최강대국이에요. 최강대국.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그 당시 그 여러분 지중해를 중심으로 하는 그 세계에 오늘날 미국 같은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애굽이 큰 강대국이었어요. 강대국.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이제 빠져나와서 가나안 땅 가는 길은 바로 쉽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대가지불이 필요했어요. 바로 왕을 이겨야 되는 대가지불입니다. 바로 왕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여러분 꿇고 굴복해야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왕이 무릎 꿇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충분히 보았잖아요. 그렇죠? 바로 왕은 쉽게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고 그들이 일하는 노동력을 값없이 보낼 황제가 없습니다. 이건 바로만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도 그랬어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일본이 만행이 너무 많은데 정말 용서받지 못한 민족입니다. 지금 화해, 무슨 화해입니까 일본하고. 이건 화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철저하게 이제는 뭐 세월이 지나 조상들의 이야기지만 여러분 대통령이 너무 쉽게 뭐 100년 전의 이야기라고 그리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100년 전 어쩌다고 정말 뭐 역사의식 없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여러분 이게 잘 주목해야 돼요. 어떤 만행을 했느냐. 해방이 돼서 이제 일본은 배를 타고 부산으로 오는데 그 배에 탄 수천 명의 사람들을 여러분 폭탄을 터뜨려서 배가 파손 죽었어요. 뭐예요? 보내기 싫다는 거예요. 이게 잔인한 정복자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히로시마, 나가사키 그렇게 원자 폭탄을 맞고 자기들은 억울한 거야. 자기들은. 최근에 여러분 G7이니까 일본에 뭐 있잖아요. 그때 무슨 뭐 평화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자기들이 당한 것은 뭐 엄청나게 원통하게 여기면서 그리고 자기들이 피해자라고. 야, 참 여러분. 그러니 일본 사람들은 이게 정말 이게 의식구조가 이게 구제불능입니다. 구제불능. 그러니까 그들이 먼저 자 보세요. 용서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도 보면 회개하거든 용서하라고. 회개하거든 70번씩 7번을 용서하라고 했어요. 그럼 490번 아니라 진짜 이 사람이 회개하는데 이게 약해서 몸이 약하든 뭐가 약하든 약해서 아직 미숙해서 실수한다는 건 뭐냐?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 할렐루야. 그런데 뭐냐면 회개치 않아요. 뉘우치지 않아요. 용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사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일본 사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강단에서 여러분 못할 소리입니까? 이걸 현실적으로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일본 사람들도 그렇게 부산으로 오는 배를 여러분 이렇게 폭파시켜서 그렇게 여러분 부려먹고서 그저 어렵게 해방되어서 여러분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희망에 찬 사람들을 여러분 무참히 죽일 수 있어요. 바로왕 결코 쉽게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여러분 않았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고 그들이 일하는 노동력을 값없이 여러분 보낼 황제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바로왕이 이스라엘을 내보내도록 그래서 이제부터 대가지불을 치르게 하셨던 것이에요. 자, 여기까지 재앙, 마지막 장자 죽음의 재앙까지 당하는 대가지불을 이 바로왕이 이제 치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굴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내보내게 된 거죠. 잠깐 시간이지만 제발 나가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애굽 사람들 장자가 다 죽어가니까 어때요? 돈을 주면서 이거 가지고 제발 나가달라는 거예요. 더 이상 있으면 우리 망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금은 여기 우리 금 있어, 우리 은 있어, 우리 좋은 옷 있어. 그러니까 이것 좀 가지고 제발 나가줘. 자, 여러분 하나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여러분 벌어졌습니다. 자, 세계사에서 전무후무한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이스라엘이 경험하면서 출애굽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홍해를 건너면서 바로의 군대는 완전 소멸되었어요. 자, 이스라엘이 애굽인들과 바로에게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들의 신분이 변화되었어요. 자, 이스라엘이 이제부터는 노예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 그러니까 자유 시민들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부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기적은 지나갔어요. 기적은 구원을 위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해방, 구원만 아니라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는 때로 여러분 여러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기적은 끝났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자유를 얻은 하나님 나라 시민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성숙한 자유 시민의 삶을 누리려면 이제부터 노예의 생각이 아니라 노예 생활, 노예 태도, 노예 마음, 그것이 아니고 이제 자유 시민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의 그 생각으로, 그렇죠? 그리고 그 마음, 그 법 제도가 여러분 필요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유를 얻어, 자유를. 자유를 얻었는데 여러분 이런 그 성숙한 그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마음, 생각, 이런 법 제도가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방종하고 타락하고 무질서한 나라가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래서 해방 후에 자유다 하면서 자 36년 만에 자유를 얻은 것은 놀라운 일이었지만 우리는 너무 큰 혼란의 시기를 겪어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전쟁을 대비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렇게 된 거예요. 자유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 자유인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여러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 주일날 전방은 다 비어 있고 세상에 이런 군대가 있어, 이런 군대가. 그러니 뭐 여러분 김일성 여러분 그냥 건너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 그러면 자유 후에 어떻게 살아가냐 했을 때 우리는 막 사상 때문에 막 이게 사실 지금 우리가 쉽게 합니다. 지금은 공산주의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오랜 세월 가면서 정체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제 일제강점기에도 공산주의 들어오긴 했어요. 사상적으로. 그런데 이제 항상 이런 사상만 아니라 그것이 집권에서 실체를 드러내기가 마귀도 그렇지만 실체가 드러나기까지는요 이게 판단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단 보세요. 이단 사이비 보세요.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 어느 전사 얘기했잖아요.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영어로 메시지 왔는데 자기 가보니까 박옥수 이 구원파 거기도 교회더라. 거기도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뭔 내용이 아직 그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도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실체가 그런데 이제 우리는 지금 오랜 동안에 북한에 여러분 이제 그 인민들의 삶이나 그 다음에 그 지금까지 보면 얼마나 불쌍해요. 근데 이제 해방 후에는 이게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서 이런 그 시대에 혼란을 만든 드라마들이 있었어요. 근데 전에는 반공이라는 주제로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어느 때부터 뭐냐면 조금 사실적 묘사라는 드라마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이제 보면 이제 거기서 뭐냐면 이 인민군이 이제 주인공이 돼가지고 그가 왜 인민군이 되었는지 그리고 전쟁을 치른 과정 그러면서 이제 전쟁 끝날 때 갈등을 빚는 거죠. 이게 내가 생각했던 공산주의인가 고민하는 그런 여러분 그 드라마 영화 보셨죠, 그렇죠? 그게 부득이하게 거칠 수밖에 없는 우리 아픈 역사예요. 아픈 역사. 우리가 이제 만약에 자유를 얻고 우리가 거기에 합당한 자유 시민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나 태도 그리고 법제도가 없다면 그 사회는 방종하고 타락하고 무질서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보세요. 지금 한국교회는 정말로 출애굽한 이스라엘같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구원까지는 여러분 이제 은혜란 말이야. 그러면 구원 이후에 거기 합당한 성숙한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설교로 들어가면 이제 재미없어 하는 거야. 이 얘기를 안 해요. 맨날 복음 얘기만 해. 그러니까 보면 교회가 자라질 않는 거예요. 지식으로 자라지 않고 여러분이 이제 태도로 자라지 않고 생각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이게 우리 목사님들 책임이에요. 교회는 다니는데 뭐냐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분이 안 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요즘 참 뉴스 보면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젊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그리스도인 티를 안 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이제 어떤 계기가 돼서 사실은 제가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치 성소수자가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 커밍아웃 하듯이 나는 이 표현이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요. 지금 한국교회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자가 자기의 그 성적 취향을 밝히듯이 커밍아웃이라는 거예요. 커밍아웃.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게 그런 커밍아웃 수준이 되어버린. 이게 한국교회 여러분 지금 상황을 정말 우리가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왔느냐? 왜 이 정도 되냐? 그 한 가지예요. 바로 자유를 누리는 복음은 전하는데 자유를 누린 그 다음부터 어떻게 성숙한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시민이 될 것인가? 이것을 교회가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안 가르치느냐? 듣기 싫어하니까. 그럼 안 가르치면 그냥 그렇게 그 수준에서 머물고 만다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방종, 타락, 무질서가, 이게 세 가지가 한국교회의 상황이에요. 직분을 막론하고. 오늘도 뭐, 이런저런 문제, 교계에게 들려오는데, 차마 제가 말하기 어려운. 이건 뭐, 목회자, 직분자 이전에 사람의 구실을 못하는, 사람의 구실을. 근데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당연하게.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은 이미 신앙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 공부해왔던 여러분 그 사람의 학위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상식적인 선에서의 삶은 돼야잖아요. 그렇죠?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남에게 여러분 피해를 주면서 그걸 뭐냐면 아주 떳떳하게 여긴다면, 이게 참 충격이에요. 이런 충격적인 얘기가 어제 오늘 얘기 아니라 계속 우리 한국교회 저변을 깔려오니까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왔느냐? 여기서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자,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이스라엘이 성숙한 나라가 되도록 가르치셨어요. 바로 이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은 여러분 법이 아니라 가르침이란, 토라가 티칭, 가르침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강하게 연단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조금 더 출애굽기 나눌 때에 율법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야 돼요. 딱딱한 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 그럼 하나님 가르침은 따라야죠, 당연히. 그렇죠?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 백성의 일을 포기하는 거예요. 정말 이거 이상하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걸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비로소 한국교회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 연단의 세월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걸렸다고요? 40년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40년을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훈련시키셨어요. 자, 오늘 본문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율법을 주셨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리더십을,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다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읽고 나눠보도록 할까요? 자, 1절 한번 읽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자, 이스라엘 리더십은 모세와 아론 두 형제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몇 명? 바로 70명으로 구성되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70명이 어떻게 된 거냐? 나누기 하면 각 지파에 몇 명씩 나와야 돼요? 70명이 되려면 6명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72명인데,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70인으로, 이스라엘이 70을 좋아해서 그런지 70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뭐라고 불러요? 70인역이라고. 70인역. 그때도 12지파에서 6명씩 다 불렀어요. 그래서 12방에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는데 이거 전설입니다. 맞춰보니까 번역본이 똑같았다. 이게 이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전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사실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거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 이야기가 전해 온다는 것이잖아요.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장자와 차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 리더들 가운데 너 모세만, 여기 정확히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다른 이들은 너와 함께 시내산에 올라오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리더들을 불러놓고 그럼 다 올라오라고 하시지 왜 그중에서 모세만 따로 독대하도록 하셨을까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리더십을 소집하고 모세를 따로 불러 말씀을 주신 후에 자, 모세가 리더들에게 이 말씀과 모든 율법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이제 듣죠. 들은 다음에 어떻게 화답했냐면 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들이 한 소리로 부터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저는 성경에 보면 이런 모습이 참 여러분 제일 멋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여기서 그 말씀을 듣고 그걸 무시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걸 굉장히 진지하게 들으면서 어떻게 해요? 그걸 이제 그렇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결단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흔하지 않아요. 여기서 나오고 또 어디서 나올까요? 느헤미야에 보겠냐면 느헤미야에 거기 이제 느헤미야가 총독 정치인이니까 자기가 이 수문학 광장 부흥회를 하는데 정치인이 여러분 부흥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누가 해야 돼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래서 에스라를 세워서 거기 이제 수문학 광장 부흥회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스라엘이 얼마나 잘 듣는지 서서 여러분 앉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 느헤미야 시대에 이게 부흥이에요. 서서 감히 앉아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여러분 비가 와도 상관없이 날씨 상관없이 그리 말씀을 듣는 자세를 보이게 됩니다. 이게 저는 그래요. 가장 멋있는 여러분 이제 세상의 모습이다. 이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얼마나 많이 모여있는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 여기에 우리 모여있는 또 지금 4명이 지금 우리 유튜브 영상 보고 있는데 여기 있는 분들과 4명이 여러분이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어떤 자세로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이 지금 우리 여러분 금요교회가 부흥이 있는 거예요. 부흥이 있는 거예요. 누가 하시느냐? 저 위에 계신 분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 인정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됐어. 단지 여러분이 이제 그 이상의 말은 필요 없습니다. 그 이상의 말은. 근데 우리가 다 갖추고도 만약에 이런 그 예배가 아니라면 그게 뭐냐면 죽은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여러분 집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명심하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시간 가면 또 잘하겠죠. 또 잘하겠지만 잘하는 게 숫자적으로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부터 우리가 그때까지 우리 죽을 때까지 여러분 이런 정신으로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멋진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이까지 인도하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원하신 대로 지금 초기니까 그들이 응답을 잘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교제와 만남이에요.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와 만남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들리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그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들리니까 자세가 바뀌죠. 안 들리니까 이제 여러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없고 그냥 설교자와 자기와 관계만 남아요. 그러면 이제 은혜가 이게 안 돼요. 설교자와 여러분 관계만 있으면 안 됩니다. 말씀이 항상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설교자는 그냥 중개자예요. 그냥 선포자에 불과한 거니까 모든 것에 여러분 지금 말씀은 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이 모든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율법을 머리에 기억하는 것은 항상 한계가 있어요. 이것을 이제부터 이스라엘이 영원히 기억을 하고 배우고 또 몸으로 손과 발로 순종을 해야 했어요. 자, 이후에 모세는 시내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이제 기둥을 세우게 했습니다. 자, 아직 제사 제도가 발표되고 시행되기 전이라, 자, 5절을 보면, 자, 누가 제사했는지, 여기 보면, 재미있는 발견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요. 누굴 보냈다고요? 청년들을 보내요.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아직 아론이 제사장으로 위임식을 아직 안 했어요. 제사장복을 입지 않았어요. 그 전에 예배가 어떻게 됐냐? 그 전에 모세가 제사장 역할까지 했던 거예요, 사실은요. 그리고 그 일을 누가 도왔다고요? 청년들이 도운 겁니다. 청년들이 제사를 드리게 한 게 아니라 청년들이 모세를 도와서 제사를 준비하게 했던 것이죠.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기록한 말씀, 언약서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게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포드리는 말씀을 들으며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다고 여기서 이제 소리쳤습니다. 자, 이런 예식이 이어질 때에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자, 8절 우리 보죠. 이는 여호와께서, 8절 한번 띄워보시면, 자, 이는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자,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리더들을 다시 부르시고 그들에게 자신을 여기 나타나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자, 10절, 11절 보면 이스라엘 리더십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보죠.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내지 않으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자, 여기 이제 10절을 보면 마치 그 요한계시록을 보는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하늘문이, 요한이 봤던 하늘과 비슷한 모습이 나오게 되는 그 비슷한 모습을 뭐냐면 이스라엘 리더십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모두가 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만 눈을 열어주니까 보게 한 겁니다. 이제 어제 제가 이제 손님이 와가지고, 전화기를 못했어요. 막 체력이 막 떨어져갖고, 또 그것도 뭐 제가 또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 해야 되는 일도 있고요. 또 오늘 이제 끝나면서 전화기도를 하게 될 텐데, 우리 형제에게 기도하는데 이 모습이 보이더라고. 수정 같은 그 하나님 그 나라, 이거죠. 그래서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 형제가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본인이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저는 그 청년이 눈이 열려서 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체험이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하나님이 이 도전을 주고, 너도 그러면 이걸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구하라 하느냐?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확신하고. 치유는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치유는 경험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진전이 안 되니까 그 다음 저도 느끼는데 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단계로 나가야 되는데 진전이 안 되니까 글쎄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대로 간다면. 그러니까 저도 모르죠. 그리고 저는 이제 동기부여를 하는 거예요. 기왕에 너 치유 회복을 경험하니까 여기 머무면 안 돼. 이거 끝나면 너 아무것도 아니다. 무슨 의미가 있느냐 기적이. 남들도 경험하지 못한 네 죽어가던 인생이 살아나면서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왜 이런 주는지도 알아요. 근데 이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지금도. 엄마만 애달프고 권사님만 애달프고 지금도 그래요. 근데 이제 오늘 드디어 이제 이런 기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허락하시고 정말 그 경험이 이제는 치유와 다른 영적 경험이 내가 이제는 세상 위에 살지 않고 하나님 위해 살아야겠다 하는 결단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게 목적이 돼야 돼요, 그게. 그냥 여러분 뭐 세상 성공, 그동안 함께 설교했던 대로 그런 여러분 세계관으로 살아간다면 그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어?
그 불교 믿으나 여러분 무속신앙 믿으나 뭔 차이가 있어. 그렇게 산다면. 그냥 현실 목적이나 이루면 살아간다고 하면서 잘 먹고 잘 산다 그러면 그게 기복주의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교회 수준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 부분이 우리가 이제 진전이 있어야겠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두에게가 아니라 리더들에게만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모세는 이미 특별한 하나님 경험을 숱하게 했어요. 자, 이스라엘 리더십에게는 처음 맛보는 귀한 이제 경험이었어요. 자, 보세요. 그들이 얼마나 여러분 신나고 행복했겠습니까? 그동안은 모세에게만 보여주고, 모세만 만나주셨는데, 이제 우리를 리더십으로 인정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우리도 하나님 우리 인정해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모세만, 다시 구분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이스라엘 리더십을 구분했는데, 그래서 나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다시 없는 게, 여기서 다시 구별해서 모세만 하나님께로, 시내산에 위로 올라오라 말씀하셨어요. 자, 12절 보면, 왜 올라오라고 했어요? 모세에게. 모세만 올라오게 한 이유는 12절 보면, 자, 뭐라고 말씀하는지 봅시다. 12절. 우리 11절까지만 읽었죠? 죄송합니다. 성경 보시면, 자, 내가 율법과 계명을, 시작.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자, 십계명을, 돌판을 주시지 않고, 아니면, 자, 그러면 모든 이스라엘이 아니면 적어도 이스라엘 리더십으로 발탁된 70여 명, 에게라도 그들이 보는 데서 돌판을 주시지 않고 왜 모세만 따로 불러서 시내산에 여러분 올라오라고 여러분 말씀하셨을까요? 자, 출애굽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이스라엘 여러분 리더십의 중심은 누구예요? 한 사람. 모세. 그러니까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대사건만 아니라 이 거대한 사건만 아니라 앞으로 이스라엘의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역시 여전히 뭐예요? 그들은 모세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은 영광스러워. 지금도 모세의 제자로 여러분 말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주님 시대도 그렇게 해요. 주님 시대에도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하면서 너의 제자가 아니다. 예수 제자 아니다. 우린 너의 제자 안 되겠다 하는 얘기거든요. 그랬더니 뭐라 예수님이 너희가 진정 모세의 제자라면 내 말을 듣는다고. 왜요? 하나니까. 여러분 모세에게 말씀을 주신 분이 주님 아니에요? 아멘? 이게 충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진정 모세의 제자가 예수님 참 기가 막힙니다. 너희는 모세의 제자가 아니라고 하는 말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하시게 되었죠. 그리고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율법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지금도 6월절 철저하게 지키고, 그래, 출애굽하면 모세죠. 그 모세가 아직도 여러분, 그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큰 중심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24장 짧은 본문 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70여 명의 리더십을, 아까 만 대로 각 지파에 6명씩 모세와 이제 구분하는 모습을 여기 두 번이나, 이 짧은 본문 안에서 뭐냐면 두 번이나 24장 안에서 하나님은 이제 나타났어요. 자, 이것은 모세를 이제 해석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것은 모세를 하나님께서 편애하고 모세만 특별히 사용한 것이라고 이해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자, 성경 해석을 잘 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성경 해석은 철저히 주님이 산상순을 통해서 율법을 이해한 것처럼 우리가 신약에 비춰서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질서 있고 효과적인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어요. 자,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걸 뭐라고 했어요? 현현, 나타나심, 임재 같은 말이에요. 현현, 나타나심, 임재, 이 영어로 에피파니 같은 말이에요.
그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여러분 있을 때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들이 여러분 이제 또 떨었는지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드디어 어떻게 합니까? 모세에게 부탁을 합니다. 모세요, 모세요.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말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 나눴잖아요. 우리는 듣지 못해서 지금 늘 아쉬워하는데, 아니, 그 기회를 놓쳐버려? 그건 지금 우리 시대의 기회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속량 이후에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 나갈 수 있으니까, 이거 아무런 여러분 두려움 없이 우리가 자녀가 되었으니까, 아멘. 그러나 그때는 상황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이겁니다. 우리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20장 19절이었어요. 자, 모세는 호렙산에서 80세에 출애굽 이제 하기 전에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가 지금 있는 산이라고 우리가 봅니다. 호렙산이 신의 산으로 우리가 통일돼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제하는 훈련과 연단이 모세는 충분히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라 그러면 모세는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준비가 되어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나오라 목욕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옷만 바꿔 입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우리가 삶에서 실제 생각도 죄에서 떠나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도 옷 바는 거 옷은 괜찮아요. 목욕 안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주님 말씀하잖아요. 음식 얘기하면서, 그렇죠? 손 씻는 거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진짜 그렇게 음식 먹는 거 손 씻는 게 중요하냐? 그러면 뭐 합니까?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건 더럽지 않다. 너희들이 속에서 말과, 그렇죠? 우리의 마음과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지 들어가는 게 더럽지 않다. 주님 말씀하잖아요, 보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여러분 임재 자리에 나가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세상 죄에서 떠나고 지금 참으로 실제로 경건한 자들만이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은사로 쉽게 치부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은사는 자 보세요. 은사자와 상관없이 나타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자유케 하려고 고쳐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주목하세요. 나를 통해서 혹시 그 사람이 나았다 할지라도 제가 그 경험했거든요. 나랑 상관없어. 나랑 상관없어. 제가 그걸 확실하게 경험했어요. 저 불가리아, 터키 가서 나랑 아무 상관없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왜 그러냐? 내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마치 그걸 여러분 자기 기록에 이렇게 자기가 한 것처럼 잊어버려야 돼요. 잊어버리는 거. 또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번에 묻잖아요. 다음 주에 우간다에서 무슨 일 하시겠습니까? 다 봤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해보면. 여러분 기도해 주셔요. 치유에는 우간다에서는 귀, 달팽이관. 보셨나요? 달팽이관. 두 번째, 피부 트러블. 두 가지만 이번에 예시해 주는 건데. 그게 그 은사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아픈 자를 아신다는, 제가 저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가서 이제 부흥회 하면서 이제 뭐냐면 어느 시점에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귀가 달팽이관에 문제인 사람 도전하라고. 이번 부흥회 때 고침 받아라. 할렐루야. 나랑 상관없어요. 주님이 지식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피부 트러블 때문에 고생하는 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독일에 이제 니른베르크는 거기는 심리적인 좀 결박이 풀어질 사람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원래 그랬습니다. 선진국은 그래요. 또 몸보다 마음이. 그리고 수술하고서 핀을 뽑았는데 이게 잘 회복이 안 되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왜 그러냐? 미리 기도하라고 도전을 주라고 하는 것이고 저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근데 마치 여러분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 스스로 교만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얼마나 어리석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모세는 이런 게 충분히 이제 준비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 교제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근데 70명이 지금 나가면 다 죽는 거예요. 하나의 거룩하신 분과 충돌하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분이 이제 죽임 당하는 것 뿐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그 70명의 리더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 없이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두 가지를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하나는 제사제도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도 있지만 자 이후에 말씀이 늘어나죠. 어떤 게 말씀입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각 시대에 하나님이 또 말씀하셔요. 오늘 이 설교는 뭡니까? 이 시대에 목사님들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이 시대에 또 말씀하십니다. 아멘. 근거는 이게 성경이 근거가 되는 것이고 진리의 근거가 이게 정말 사실인가 할 때는 근거가 되는 거고 아까 말한 그런 것들은 여러분 그 말씀이라기보다는 뭐냐면 이제 하나의 그 사역적인 거죠. 사역적인 거. 하나님이 일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말씀 형태가 있잖아요. 그죠? 자,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교제는 모세와 청년들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모세가 언약의 피를 뿌리는 예식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거 나중에 누가 합니까? 모세가 하지 않고 아론이 할 일은 제사장들이 이제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죄,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심 이전에는 여러분 그랬다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뭐예요? 바로 이렇게 짐승의 피로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자, 모세만 시내산에 올라가 십계명 돌판을 받는 모습을 봅니다. 자,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산 시내산으로 올라갔어요. 모세는 70여 명의 장로들에게 여기서 이제 우리를 기다리라. 우리는 누구예요? 여호수아하고 자기를 기다리라고 이제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제 지금부터는 모세를 대리해서 아론과 훌이 담당한다. 여기 리더십의 위임을 하고 이 자리를 비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화근이 되죠. 이제 나중에 우리가 알지만 무슨 화근이 돼요? 두 사람이 아직 준비되지 못한 리더들이라. 그래서 금송아지 만드는 사건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참 여러분 안타까운 겁니다. 모세는 지금 40일 금식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갔는데 이스라엘은 그 아래서 이게 아론과 훌이 통제가 안 된 거죠. 물론 그들도 정리가 안 되고. 자, 여호수아도 모세와 끝까지 동행하지 않았고 적당한 거리에서 머물렀습니다. 자, 모세가 홀로 산에 오를 때 구름이 산을 가리고 여호와의 영광을 엿새 동안 여러분 이제 여호와 영광이 엿새 동안 산을 가렸어요. 자, 여기 모세도 보면 산에 올라갔는데 며칠째에 비로소 하나님을 보았어요? 7일째. 7째 날에야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자, 모세도 하나님을 만난 것이 여기 보세요. 모세도 바로 하나님 만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절차와 시간을 거쳐서 이후 모세가 바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여러분 가지게 되었어요. 대기하는 시간 6일을 빼고 나머지 실제로 하나님과 진정 만남은 34일간 여러분 이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자, 구약 시대에는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 교제하는 것 이렇게 어려웠어요. 이렇게 어려웠어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과 70인 구분되잖아요. 리더십이 또 70인과 모세가 다시 또 아니 모세와 여호수아 구분되고 다시 여호수아와 그리고 모세가 구분되죠. 오늘 우리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보좌,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든 나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4장 16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역사를 알면, 이런 성경을 알면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약시대의 하나님과 교제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새 언약이 무엇인지는 히브리서 8장 8절로 13절에 잘 말씀해요. 팬인 사람은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히브리서 8장 8절로 13절.
자,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 성만찬이죠. 성만찬을 하시면서 잔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마시라고 이제 하시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곧 언약의 피니라. 그리스도의 피가 뭐라고요? 언약의 피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언약의 피를 뿌렸다는데 그것은 짐승의 피였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전에는 짐승의 그 흘리는 피, 그 짐승의 피 흘리면서 희생함으로 제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새 언약은 짐승의 피로 이룰 수 없어요. 짐승의 피는 반복해서 흘릴 수밖에 여러분 없는, 이게 이제 한계성이잖아요. 또 다른 짐승이 죽어가잖아요.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언약의 피는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영원히 속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로 우리가 바로 은혜의 보좌,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입니다. 새 언약의 은혜입니다. 놀라운 복음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는 제사, 오늘 예배죠, 그렇죠?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하나님 만나요? 교제가 만남이니까. 사실 두 가지 외에는 없어요. 예배와 말씀이에요. 제사만 아니고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순종하는 삶까지 가야 됩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성숙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 모습이 사라져버려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에서 벗어나버려요. 오늘 우리와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값비싼 대가 지불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 우리가 복음을 잘 누리고 살고 있는지 여러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온전한 예배와 말씀과 순종의 삶인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뭐가 제일 어렵냐면 예배보다 삶에서 말씀으로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게 승리입니다. 말씀을 쫓아 사는 삶, 이게 승리예요. 아멘. 왜 아벨의 제사는 연락이 되고 여러분 가인에서 연락이 안 됐어요? 아벨은 승리했기 때문에 죄를 다스렸단 말입니다. 근데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했어요. 그걸 정확하게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4장에. 여러분 복음은요, 창세기 4장에도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여러분 이제 은혜 하면서 조심하세요,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은혜로 받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항상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는 구원받은 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사느냐. 그게 복음의 가치를 여러분 빛을 발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를 상승시켜 주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은혜로 구원받은 이후에 합당히 살지 못하면 복음의 가치를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마들인 소금이 되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뭐 지팡이 들고 나와서 뭐 기도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오히려 막 조롱당하잖아요. 저런 것이 무슨 뭐 지팡이 들고서 쇼를 부리고 있냐고, 이제. 알죠? 이번에 그것도 방송 행사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얼마나 파장이 큰지 몰라요. 차라리 그냥 뒤에서 회개하고 조용히 여생을 살아도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너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가슴 터지고 속이 터지는 일들이 많아요. 물론 우리가 품고 기도하야지. 그러나 그들이 여전히 한국의 대표인 양 이렇게 행사하고 다니면서 교계를 여러 어지럽게 하고 지금도 그리고 힘들게 하는데, 근데 늘 방송에 보면 그 얼굴이 나와서 참 기가 막힌 여러분 한국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프게 된 것이죠. 자, 예수님과 논쟁하던 종교인들은 자신들이 모세의 제자라고 말하며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세의 제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유일한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많은 스승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 한 분이면 속한 것입니다. 그럼 모세가 왜 필요한가? 이런 그림자예요. 그림자. 모세가 있으므로 말씀이 이렇게 귀한 것이구나.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렇게 어려운 것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오늘 누리는 축복이 이렇게 큰 것이구나. 할렐루야. 과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가 다를 바 없는 연약한 피조물이고, 오직 우리가 드러낼 분은 우리 주님, 그리스도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듣고 감동을 주신 말씀을 쫓아서 우리 각자 부르짖으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전했으니까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기도를 받으시고 아버지 함께 하시면 소망하며 주님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만 따로 나오라고 했는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를 오늘 나누며 깨닫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구약시대에 얼마나 어려웠는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70인 리더십을 구분하고 다시 70인과 모세를 구분하고 이제 모세만 나오게 했던 것, 주님 하나님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준비되지 않으면 참으로 이제 거룩하지 않으면 만날 수 없었던 걸 보게 되는데, 그럼 오늘 우리는 우리의 그런 주님 참으로 우리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속죄,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참으로 그 은혜에 힘입어서 담대히 우리가 참으로 이제 은혜의 보좌, 하나님 모습에 나아가시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가 참으로 알고 누리며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게 하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아시죠? 강건하사 주여 지키시고 이끄시기를 주여 원하오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하시면 소망하오니 역사하시고 주여 지켜 주옵소서. 온전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제사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순종하는 삶의 일까지 여기서 벗어나서 성숙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모습이 사라지거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에서 점점 멀어지지 않도록, 벗어나지 않도록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시죠? 오늘 우리 자신과 한국교회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 같이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 주님 주여 아버지 함께 하사 긍휼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는 이제 늘 우리 자신만 아니라 이 자리에 없는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 우리 교우들도 지금 어쨌든 이 자리에도 없고 방송에도 지금 함께 못하는 교우들이 있잖아요. 형편상. 그래서 우리 그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아까 이제 우리와 한국교회 모습 얘기했는데 한국교회를 저희가 중보기도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은혜로 구원받은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복음의 가치를 높이기 원합니다. 그 복음의 가치를 떨어지지 않도록 함께 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가 더 기도하게 되는 것은 이제 우리 자신만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이 자리에 참 잊지 못한 우리 자녀들, 우리 교우들, 또 아버님 참으로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함께 하시고 받으시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이루신 이 복음의 가치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버님 참으로 이제 우리가 이 온전한 예배와 더불어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순종하는 삶 가운데 벗어나면 성숙한 하나님의 나라 시민의 모습이 사라지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삶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오늘 정말 우리의 모습과 한국교회가 모습이 어떠한지 긍휼력을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께서 값비싼 대가집을 자기 희생을 통한 참으로 계신 놀라운 은혜, 우리가 복음을 잘 누리고 살고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그 주님의 그 희생의 가치, 은혜의 가치, 주의 아버지 참으로 더 가치를 높여드리는 빛을 발하는 삶을 살게 하고 오히려 그 가치를 떨어뜨리면서 살지 않도록 주여 참으로 오늘날 많은 대형교회 목사들이 아버님 지도자들한 사람들이 참으로 아버님이 참으로 부끄럼도 모르면서 주여 더 아버님이 참으로 이제 회방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 있사오니 사랑하사 함께 하심을 소망하며 주님 기도합니다. 역사하시고 강건해 주옵소서. 다시 우리 기도하는 것은 이제 주말입니다. 내일 토요일이고 또 우리 주일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도 말씀을 이제 어제부터 또 다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말씀으로 온전한 제사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시는 분, 또 우리 이제 집사님 잘 준비가 되게 하시고, 찬양으로 준비하는 찬양팀, 또 우리 전사님이나 우리 또 집사님, 우리 청년, 우리 자매 모두 포함해서 잘 준비된 예배가 되기를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내어서 부득이 출근하는 분 빼놓고서는 다 주일 성수가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그 기도를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최근에 정착이 필요한 분들이 있는데 왔다 갔다 하는 분들, 뭐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환경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또 오랜만에 와서 정착하나 싶으면 또 다시 또 방학을 하고 그러는데 뭐 그게 뭐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형제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면 긍휼히 여기면서 그들 정착이 잘 이루어지이다. 또 최근에 우리 이제 보면 우리 강지사님이나 정지사님 이렇게 또 보내주셔서 또 귀한 일꾼들을 우리가 또 함께 일하게 하시는 감사드리면서 이런 분들과 같이 또 필요한 일꾼들을 보내 주옵소서.
교회가 세워지기를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시간을 보면 저도 뭐 사실은 쉽지 않은 시간을 내는 것인데, 그러나 이게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여행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반기는 아시아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반기는 아프리카, 유럽으로 지금 이끌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유럽 쪽도 계속, 아프리카도 이제 5개국만 아니라 남아공에서도 지금 후년쯤에 지금 이제, 그래서 후년에는 이제 아프리카 한 나라하고 남아공에 가야 될 것 같아요. 그 신학교에서도 지금 부르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누구인지를 지금 이제 점점 아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신학교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신목사님 필요하다. 빈내리가 필요하다. 할렐루야.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이번 주 중에도 미국에서 두 가정이 왔다 갔는데, 물론 다 목사님 가정이에요. 따지고 보면 이제. 그런데 어쨌든 간에 와서 같이 이렇게 교제하고 가면 너무너무 좋아요. 그들도 좋아하고. 그러니 찾아오죠. 그냥 오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저랑 인간적 관계를 있다가 안 와요. 절대 안 옵니다. 여기 왜 오느냐? 간단합니다. 자기가 전화기도로 응답 받았기 때문에. 그 목사님 며느리예요. 그 가치를 아니까 이곳에 오죠. 왜 와? 오기는 왜? 뭐하러 오겠어? 이렇게. 좋은데, 한국에 더 많은데, 뭐, 이제 포항보다 좋은 데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번 이제, 우리가 평상시에는 이 땅에서, 1년에 전반기는 아시아로, 하반기는 멀리 가니까 부득이 주일까지 비우고, 하반기에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아까도 몇 가지 부분적으로 얘기했지만, 우간다와 독일에서 주님 일하시옵소서, 행하시옵소서. 반드시 거기 가면 저만 아니라 빈내리교회 이름이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음을 제가 드러낼 겁니다. 또 말할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합으로, 여러분도 선교사입니다. 저만 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가는 겁니다. 영이 같이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을 놓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해 주시고, 저는 또 잘 다녀오도록, 물론 주일날 예배 때 우리가 파송 또 기도 여러 번 저를 위해서 또 해주시게 될 것입니다. 같이 이제 주일 준비하면서 우리 선교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아픈 부위를 해서 이제 선포하면서 같이 이제 우리 기도하도록, 여러분 치유 기도를 같이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 기도는 주말입니다. 다시 내일 토요일이고 어제부터 이미 주일 말씀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십니다. 말씀으로 잘 준비하는 이제 또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또 기도로 준비한 집사님 참 은혜로운 꼭 필요한 기도가, 중보 기도가 이어지는 참으로 이제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 전사님과 집사님, 우리 사랑하는 이제 자매가 또 아버지 참으로 마음을 같이해서 준비하는 찬양의 제사가 복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시죠? 주일날 부득이 출근하는 분 빼놓고는 다 주일 성수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참으로 아쉬운 것은 정착이 돼야 될 우리 몇 형제들이 있는데, 한동안 나오다가 다시 또 이렇게 멈추고 방학하고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형제들도 다 이곳 세례받아 싸우니 아버지 참으로 잊지 말고 정착이 끝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 최근에 아버님 우리 강명화 집사님, 또 우리 정화숙 집사님 귀한 참으로 일꾼들을 보내시며 감사드리고, 이렇게 또 한 가정씩 참으로 이제 일꾼들을 보내서 이 교회를 세우는데 한 마음 한 뜻으로 나가도록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또 다음 주 이제 전반기는 아시아로, 또 하반기는 아프리카와 유럽으로 이끄시는 싸우니 우간다와 독일에서 참으로 귀한 아버님의 참으로 신학 강의와 이제 어려운 역사 신학, 낮에는 강의, 신학 강의, 밤에는 은혜로운 부흥회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또 독일 아버님의 참으로 하나님께 처음으로 미주 지역이나 호주 지역이 아니라 아버님의 참으로 이제 유럽 한인교회로 보내는 유럽, 지난번에는 터키와 불가리 현지인교회가 아니라 이제 한인교회로 보내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곳에서도 주의 마음이나 몸으로 아버지 참으로 상처받은 자들, 하나님 만나기 원하는 자들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대로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여서 참으로 많은 모두가 다 간증을 쓸 수 있는 기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시나이다. 또 마지막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나의 아픔과 또 아버지 참으로 이제 지금 이제 간절히 구하는 기도까지 응답하시면 소망하오니 치유 기도까지 이 시간 선포할 때 역사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메시지가 좀 길었는데 이제 우리 기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그 놀라운 은혜, 모태 시대는 얼마나 하나님 만나기가 그렇게 어려웠는지, 그리고 사람들을 구분하고 또 구분하고, 그러나 모세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이제 오늘 우리가 그렇게 어렵게 하나님 만났던 구약시대에 비해서 그리스도의 대속, 오직 십자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을 깨달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그 은혜의 가치를 우리가 참으로 말씀을 듣고 배우고 순종함으로써 가치를 높이는 삶이 될 것을 예수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순종하지 않아서 주여 형식은 그리스도인이지만 형식은 대형교회지만 그러나 얼마나 지금 아버님 참 그 맛있는 소금이 밖에 벌어져 밟히는 모습들이 지금 한국교회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 아픈 우리의 가슴을 안고 기도할 때에 들어서 응답하시고 더 이상 그들이 복음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함께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이제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순종하여서 복음의 가치를 다시 아버님 참으로 땅에 떨어진 게 아니라 이제 상승시킬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또 주일 준비가 잘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아버님이 참으로 주의 성소가 되게 하시고 또 더불어서 우리 다음 주에 지는 우간다와 우리 참으로 독일 느른베르크 우리 또 부흥회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사 우리 교회를 세우신 듯이 결국은 선교적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고 그러나 우리가 지역을 넘어서 지금도 우리 영상으로 함께하는 분들이 춘천이나 서울이나 이렇게 지역을 넘어서 함께하는 온전한 참으로 교제와 예배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를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참 온전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를 선포합니다. 들으시면 역사하시고 강건하사 이번에 다시 이제 전반기는 아시아에서 하반기는 또 우리가 참으로 아프리카 유럽에서 역사하시고 강건해 주옵소서. 또 마지막 기도입니다. 여러분 한번 손을 얹으시고 우리 늘 간절한 기도는 오늘도 아픈 우리 병마 가운데 싸우는 이들 낫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명한다. 우리 집사님의 지금 머리에 종양은 사라질지어다. 완전 제거될지어다. 소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오늘도 기도하겠지만 따로 주님 참으로 이제 전화기도 할 때 하나님 놀라운 지금 계획들을 지금 선포되고 있는데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한 걸음씩 우리 집사님을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더불어서 비형 간염 사라진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우리 춘천의 권사님 지금도 함께 예배드리면서 여전히 수많은 기적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기적을 기다리면서 권사님 안에 있는 비형 간염은 사라질지어다. 몸에 있는 모든 근육염, 몸 염증 같은 염증으로 위에 염증, 근육염, 기타 모든 참으로 이제 류마티스 관계된 염증 종류는 사라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주님 아시나이다. 지금 우리 또 집사님 목에 손을 얹고 있는데 감기가 오래 가고 있으면 참으로 감기 증상이 이 장기화되는 여름 감기 사라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완전 자유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선포합니다. 지금 이제 또 더불어 왼쪽 어깨에 손을 얹고 있는 권사님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어깨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또 이제 우리 방송을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신사님 동일하게 지금 목에서부터 어깨에 그리고 허리에 이제 모든 지금 하체에 이르는 지금 모든 뼈 근육 신경주 정상으로 풀어질지어다. 시원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하오니 강건하사 지키시며 역사해 주옵소서. 여전히 또 코 아버님 참모를 시작해서 입으로 또 이제 목으로 이 지금 폐기능까지 이비인후과 개통에 지금 고통당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이제 모든 그 연약함은 사라질지어다.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주여 100% 완전한 회복을 주시기를 이 시간 다시 구하오니 함께 하시며 주여 지켜 주옵소서. 지금 상주의 한 장로님이 지금 암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데 진전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좀 늦게 만난 것도 있지만 주님 참모 다시 한번 앞에 1, 2, 3, 4 4명이 지금 이제 암이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 참 장로님도 나음이 있도록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봉화에 또 우리 또 이 장로님 참 오랜만에 같이 다시 기도의 자리로 함께하고 있사오니 지금도 함께 이제 영상을 예배드리면서 은혜를 구할 때에 역사하사 들으시며 주여 응답해 주시고 아버님 참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이다. 강건하시며 주여 지켜 주옵소서. 다시 한번 마지막 선포합니다. 여러분 한번 손을 얹고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지금 각자 지금 연약한 부분들 머리끝부터 발까지 연약함은 회복될지어다. 연약함은 사라질지어다. 질병은 떠나라. 예수 그리스도 질병은 떠나라. 완전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신가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귀한 우리 금요기도에 함께하며 과거의 모세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더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참으로 삶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성숙한 시민답게 살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가슴 깊이 아파하며 오늘도 기도하는 현장에서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애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기까지 영상은 같이 하는데요. 방송은 끄지 말고 여러분 끄지 마시고 음악을 들으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같이 기도하면서 응답을